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난 밤 동안 어두웠던 모든 것이 빛으로 인해서 물러가고 밝은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세상의 모든 어둠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밝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걷는 발자국마다, 우리가 쉬는 숨결숨결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럽고 힘든 이 땅,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좀 더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소금이며 비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소망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김승민 목사입니다. 종종 TV 뉴스를 보다 보면 위조 지폐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컴퓨터 기술이 발달되고 스캐너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폐를 위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재래시장에 가면 재래시장에 있는 할머니 또 아주머니들이 사람이 많고 바쁘니까 이 위조 지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받을 때는 다 펴봐라. 왜냐하면 위조 지폐가 한 면만 돼 있어서 반으로 접어 있어서 접어서 그냥 주게 되면 바쁘니까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돈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흔히들 우리가 양면성이 있다 얘기할 때 뭐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지폐를 얘기하는 거죠. 또 동전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폐는 양면이 다르잖아요. 동전도 양면이 다르잖아요. 한 면만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양면이 같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폐나 동전은 반드시 양면이 있어야 되고 그 양면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외적으로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양면성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 양면이 있어야 온전한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바로 뭐예요?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서기관에게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1절을 보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내가 만나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사귀려고 하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내게 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요.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내게 유익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만 우리의 이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분들도 우리의 이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이웃은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나의 진정한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진정한 이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봉사를 하게 되고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그 순종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섬김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섬김과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실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봉사와 섬김이 뒷받침되는 신앙,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섬김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웃사랑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큰 섬김, 가장 큰 봉사는 복음을 전하는 봉사고 복음을 전하는 섬김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웃들은 보이는 천사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면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천사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천사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쓰는 거예요. 천사는 가만히 슬며시 그렇게 오는 거지 천사가 나타나서 I am 천사, 내가 천사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부지불식간에 천사가 왔잖아요. 나그네인 줄 알고 도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요? 그게 바로 천사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 천사라고 표시하고 다닌 사람은 없다고요. 가난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연약해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바로 우리가 도와야 될 천사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해준 게 곧 내게 해준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종종 그러죠.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내가 왜 예수님을 거절했겠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부탁했으면 제가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도왔지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나 예수야 이렇게 오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나 천사야 이렇게 오지 않는 거예요. 천사는 인사하지 않고 와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이는 천사만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천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잖아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그들을 부둥켜 안아주는 것,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서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 힘 없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소망을 얻고 우리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복음은 가장 강력한 힘을 부여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의 이웃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신앙의 양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것처럼 너도 또한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양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동전에도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